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5일 수요일 말씀 의인이 많은 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사람, 다시 표현하면 이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목이 곧은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교만함이 특징인가 보면 그 앞에 구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의 이상이 되겠죠. 권면은 그래도 인격을 갖추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 자기 고집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진 않아 있어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를 뚫고 나가면서 고집스럽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집스러움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연장자와 인생의 경험자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요. 말하는 거나 어떤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만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 탁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TV를 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인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야 되죠.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라고 말이죠. 이런 영적인 수용성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주님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과 마음적 수용성과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회복 불능의 패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요. 권세를 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어떤 일의 책임자가 되어지겠죠. 상급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공정하고 청렴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책임자라면 그 주변인들이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사람이 어떤 책임자로서 공정하지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늘 자기 성공과 자기의 입신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만 자신이 성과를 내는 것
그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탄식 속에서 그 어떤 이 전의 혹은 어떤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권세자, 즉 책임자로서의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돌아볼 눈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질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주변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을 보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것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이거는요 좀 넓게 확장을 해서 오늘날로 보면은 뭐 게임에 열중한다든가 음란물에 심취를 한다든가 뭐 도박 혹은 뭐 술 취함과 방탕함에 혹은 드라마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잃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되어지며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이 일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아벨을 즐겁게 할 만한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이 자기 시간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나이와 시간대 혹은 그 기회를 10분 할인하여서 그 열심을 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대에 주어진 그 자기 일에 어떤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지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적인 아비일 수 있겠으나 그 주변을 바라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과 그 일 속에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당연하죠. 한 40년 전인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전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의 비리가 뉴스에 연일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뭐 어떤 전 대통령은 뭐 300억을 누구는 400억을 횡령하고 그걸 뭐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은 무죄가 되어지고 우리 같이 돈 없는 놈들은 작은 죄에도 유죄가 되어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나라님이 큰 죄를 짓고도 괜찮을 정도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윗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는 것을 아랫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다면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나라는 정말 망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바친 뇌물을 어디서 뽑아내겠습니까? 만약에 건설업자가 뇌물을 바쳤다면 이 재료를 나쁜 걸 쓰고 싼 것을 쓰고 아니면 써야 될 것을 빼냄으로 인하여서 그 돈을 이렇게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불량식품과 불량 건설과
그러니까 불량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서민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어떤 적용점이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적용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마다 어떤 위치에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작게나마 왕처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선물 정도야 괜찮겠으나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이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게 어떤 경우일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물론 이웃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막 그 어떤 알랑거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에서 좋은 말을 해대는 것, 이러한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물을 치는 함정에 빠지는 일이 된다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것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잘못하여도 그냥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꾸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도 그냥 받아주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사람이 좋을 때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받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나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일까? 아니면 또 이런 것으로도 묵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에는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저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서 상대방에게 막 친절을 베풀고 칭찬을 하고 막 그 분위기를 갖다 이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항상 유지되어지면야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집니까? 내가 기분이 저조할 때도 있고 내가 에너지가 다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여기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이런 거 있죠. 그냥 평소대로 큰 편차가 없이 산다면 내가 바닥에 떨어지든 아니면 조금 업되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편차가 커버리면 나는 아무런 상대방에 대해서 적의를 품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놀라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함정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적당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은요. 악인과 의인을 연결시켜서 묵상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악인은요. 범죄해요. 누구한테? 의인에게.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인의 고통은 무엇인가? 악인이 괴롭힐 때, 자신을 괴롭힐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참겠죠. 그런데 내가 내 주먹을 불끈 쥐고 반격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 나아갈 때 어떤 때 그 의인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손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받게 하신다면 의인으로서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왼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왼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비로소 저 사람이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혹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시험이 없을 때 검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은 누가 주는가?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악인에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햇볕을 주시며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런 게으른 자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남다르게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늘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무력한 자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여 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생각, 그 은혜의식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시각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그 시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을 가지면 내 살과 피와 같은 돈과 시간과 내 재능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인 차단과 자기의 마음이 그런 것에 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딱 선을 긋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즉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도 그 마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행위로 옮기기 이전까지는 이 말씀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주어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부분,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고 나 자신을 조각하여서 주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